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실 때에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또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설교 제목을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민, 권속, 가족,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막 가슴 속에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설교 내내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염려를 그만한다는 것이,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요즘은 AI가 대체하고 있죠. 그리고 돈과 시간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은 빼앗겨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기면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며 사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이고 더 큰 아픔인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 좀 살벌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염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음이 나뉘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마음이 나뉘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점점 힘이 빠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우심을 불신해서 생기는 걱정을 말합니다. 때문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기도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쏟을 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막이다. 또 혹자는 염려란 무엇인가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타락한 상상력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룩한 상상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인생의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불행하게 만들려고 간교하게 꾸며낸 전략에 불과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난 글을 발견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불행하다. 나한테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나는 이제 끝이다.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심겨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 거룩한 빛을 가리는 근심과 염려의 어두움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딩이 좀 세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 또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 그러니까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인,
이방인이나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 부족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염려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곳에는 언제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올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염려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주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죠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아멘.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민한 성격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염려가 성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작고 무능한 분으로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1차원적으로 사람의 신장을 얘기해요. 하지만 그 원문을 보면은 생명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키를 늘릴 수 있으며 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기어이 우리의 육체까지 무너뜨리게 합니다. 어니 젤리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사소한 일,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오로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근심의 96%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라는 것과 같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되게 이런 염려는 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끈질기게 염려합니다. 만일 우리가 비를 멈춰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염려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떤 문제로 10분 동안 근심하고 염려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함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간구, 아렘, 이 모든 단어들은 기도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만 기도를 통해서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19세기 타고난 설교가 필릭스 브룩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은 어린아이의 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함 가운데 우리는 용기와 단담을 얻을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그때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가 술에 취한 여인처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듯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 일 때문에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과 속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한 항변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들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보다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은 주님은 그 어떤 기도와 간구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다 보면, 기도드리다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도했더니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상적같이 쌓여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담이 넘쳐나셨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내 염려를 없애 주겠다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한 번도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염려가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고난의 풍랑이 일고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크고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십니까? 과연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해결될까 의심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실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주저되십니까? 2020년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경기에서 우리나라와 도미니카 공화국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계속 점수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 분위기가 침체되자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간판 선수이자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선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 간절함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실패를 경험해 봤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선봉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7살 소년 토마스는 종종 이제 슈퍼맨 복장을 하고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토마스에게 복장에 대해서 묻자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삼촌은 슈퍼맨이에요. 토마스의 담임은 이 아이가 허구의 세계를,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환상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토마스에게 세상에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는단다 라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주장은 계속됐고 급기야 담임은 토마스의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은 토마스의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 아이의 말이 맞다고 답한 후에 자신의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헨리 카빌, DC에서 슈퍼맨을 연기한 배우죠. 헨리 카빌이 조카의 손을 잡고 조카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표정에 주목해 주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 이런 표정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 앞에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맨보다 훨씬 더 세신,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 있는 감정을 주님 앞에 얘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쁘고 우러우사 우리의 기도를, 우리들의 도와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어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까? 주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함 얻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